천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10주간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있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선포하실 때 나를 따르면 십자가 질 거다. 이것이 아니라 먼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행복의 길로 이제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종교나 가르침은 뭐 참고 고통받고 희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행복인 거죠. 저는 운 좋게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 저의 첫 번째 기억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행복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복팔단이라고 하죠. 이것 안에 아무튼 정말 완벽한 행복의 길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이 복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렇게 마테오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행복, 진복, 팔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모범을 보이시며 참 행복의 길을 걸으시죠.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에 대해서 철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찾아서 스스로 참 행복의 길을 최대한 끝까지 나가셨던 분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시타르타 붓다죠, 그렇죠? 이 부처님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지금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이제 마귀들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자들도 유혹하는 어떤 그런 거 안에서 이런 유혹을 다 끊어낼 수 있는 이제 사람으로 그게 부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티베트 그리고 소승불교 쪽에서는 처음 불교는 이렇게 이분이 시타르타 이분이 이제 결혼도 하셨고 왕자이셨고 한데 이제 그런 삶 안에서도 뭔가 행복하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가 보니 행복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벌어진다고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고집멸도죠. 그렇죠? 고성제, 인생은 고통이다. 집성제. 바로 인생은 집착하기 때문에 욕구인 거죠. 그렇죠?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없어지는데 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 열등감을 내가 돈이나 명예나 이런 거로 이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집착 때문에 근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착을 멸하면
도성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교리인 거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외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무시하니까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근데 이분이 맞는 것이 이렇게 모든 명예와 뭐 마를린 먼로 같은 경우는 뭐 다 가졌죠. 그렇죠? 이쁘고 돈도 가졌고 이제 뭐 다 가졌어. 다 가졌는데 나는 폐장한 해수욕장처럼 외롭다라고 해서 배가 고프니까 나는 이쁘고 평생 정말 이쁜 사람들은 미녀는 괴롭죠, 그렇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나요? 네, 아무튼 미녀는 이제 뭐 근데 괴로운 건지 그래서 배를 이제 채우려고 하는 자기 느낌은 폐장한 해수욕장처럼 이제 그런 마음이었고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구가 이제 불이 들어오려면 필라멘트가 이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망이 다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해수욕장도 해수욕장 나름대로에 이렇게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명예, 모든 거, 돈,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도 배가 고픈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일 수 있는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밍웨이는 자살하고 또 이분도 약을 많이 드셔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분이 맞는 거죠. 따라서 우리 집착을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욕구가 없다는 거죠. 세속 욕심 마귀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 돈에 대한 욕구,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뭐 성적인 욕구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 교만에 대한 욕구가 끊어버리면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행복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어차피 이 나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나 안에서 세속 욕심 마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따라야 되는 이제 또 우리의 그리고 그러나 잘 안 버려지고 이 나 때문에 계속 내가 이 욕구를 못 버리고 두려움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나 때문에 저는 슬퍼지거든요. 나 자신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 고통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진 않아요. 내가 돈이 채워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슬퍼는 해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는 않아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늘나라를 이게 뒤에 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행복할 거다.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우리 뒤는 또 지금 이제 8단인데 아직 3개고 5개가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가 더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약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제 없애면 그게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없애면 이제 행복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것이 곧 행복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승 불교 쪽에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것을 이제 없애는 사람을 아라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 뭔가가 거기 비워줬으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비우려고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한계. 제가 어떤 분한테 영화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티베트에 가면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그쵸? 그리고 미라 형태로 되고, 그러니까 뭐 입적이라고 하죠. 돌아가시는 건데, 이제 한 영화에서 스님들이 굴을 향해서 막 간대요. 그래서 굴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한 사람이 이제 머리가 길게 이렇게 되고 손톱도 많이 자라 있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몸이 굳어 있는 거, 죽은 거죠, 거의.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내서 이제 몸이 안쪽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차에 싣고 안 가보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머리도 이제 깎아주고 손톱도 잘라주고 몸도 이렇게 막 주물러 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깨어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런 명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내 자신의 욕구가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깨어나면서 첫 번째로 듣는 게 무슨 방울소리인가, 여자들의 방울소리. 근데 그 방울소리가 들리면서 욕구가 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점점 이렇게 힘이 있어지면서 욕구랑 동시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를 죽이려고 하면 천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생명체든 살아있는 것은 욕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모기가 오늘은 단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명체는 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인간은 어차피 살아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욕구를 없애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고,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니까 이제 해놓은 것이,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양심, 불성, 자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를 비워내면 그 자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행복한 거 아니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승불교 거의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운다로 가는 거죠. 근데 티벳이나 이런 데는 이제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우려고만 하는 이제 그런 게 강한 거죠.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제 대승불교로 올수록 어떠냐면 이제 명상을 깨우쳐서 이제 사랑이든 진리든 뭐든 이제 어떤 깨우쳐가지고 그런 게 어떤 불성이 내 안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세속육신 마귀를 비우려고만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하느님을 채우려고 세속육신 마귀, 이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이 세 가지를 이제 그거를 비우려고 했던 거는 그 안에 하느님의 법으로 채우려고 비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는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참 행복을 알려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완벽한 행복의 길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운 3개 정도는 비우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는 줄이고 목마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비운 것은 왜 비워야 되냐면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 의로움이나 자비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말하는 하느님이나 이것은 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를 입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비우고 위에서 마음이 가난한 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거고, 그러나 다 내 탓이오라고 하기 때문에 온유한 건데, 근데 내 자신을 세속육신 마귀를 비워내는 거는 알겠는데, 그 비워내기 위해서는 비워낸 다음에는 의로움과 줄이고 목마르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느님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이제 자비를 그 의로움이 내 안에서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비는 곧 사랑인 거죠. 그죠? 그 사랑으로 나타나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우면 이제 하느님에게도 자비를 입게 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하느님은 어쨌거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 들어오신다. 이거 다 비워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거는 세속육신 마귀가 내 자아가 이제 죽은 거죠. 예수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비워야 행복한데 그 비워지는 것은 그냥 비우는 것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도 또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거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죠. 뭐 싸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려면 뭐 근데 내가 누군지 몰라. 이 세상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뭐 그런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100만 원 애기들한테 100만 원 줄까? 엄마 아빠 줄까? 그러면 100만 원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나는 100만 원이 없어 가지고 고통스러워요. 그러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전부인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전부인 건데 그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제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뭐 하게 될 거다?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룩하려면 막 뭐 때문에 싸워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을 걸 좀 내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그렇죠? 그게 나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완벽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신이 이 말씀하신 진복 8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결국에는 양식이 되신 거죠.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 막 이제 전쟁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싸우는 것도 왜 그래요? 집 부모 다 충분하고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이제 먹히는 사람이 되면 호랑이가 아니라 그냥 군고구마가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셨던 건데 이러한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했던 첫 번째 인간으로서 그런 분은 성모 마리아이신 거죠. 성모 마리아께서는 일단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죄가 없으시죠. 그렇죠? 원죄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으로 지금 잉태하신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박해받을 각오하면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알면서도 엘리사벳에게 양식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를 그냥 늙은 나이에 잉태해가지고 너무 지금 막 혼란 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성모님께서 가셔서 너무 행복하셔서 뭘 많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께 내 영혼 기뻐 뛰노나니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기쁨이 아주 이제 뭐 성모님의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운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음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양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고구마인 거죠. 근데 군고구마가 되려면 이제 내 자신을 불 위에다가 놔야 되는 거 성령의 이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먹어주면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호랑이가 돼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권위가 가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참 행복은 내가 다른 이에게 먹혀주는 게 된다는 것이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또 박해를 받을 만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자살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마더 데레사께서 그냥 내가 바쁘니까 면담 좀 하자 그랬더니 나 좀 찾아와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밥 먹이는 거를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죽고 싶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한 예화도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행복은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먹혀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구워져서 내가 빵과 포도주로 면형무화 순교복자 거기 수도회에서는 내가 자신이 이제 죽는 거죠. 무화. 내 자신이 죽어서 면형 이제 갈아져서 빵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이 그 안에 내려와서 내 안에 이제 저를 여러분들이 먹으면 이제 저와 함께 하느님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먹힐 때 하느님께서 이제 평화를 이룩하고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하느님께서 또 저에 대해 자비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이 말씀인 거죠. 정말 진복팔단 우리가 잘 보면서 일단은 내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 욕구를 비워야 되는 거 맞다. 그러나 그 비우기 위해서는 비우는 이유는 내 안에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한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나 또한 뭐가 되냐? 그리스도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먹히는 양식이 된다. 이게 참 행복이다라고 먼저 선언하시고 그런 삶으로 가셨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참 행복, 진복, 팔단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쁜 소식인 거죠. 복음인 거죠. 우리가 이제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봐야만 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 먼저 해주신 거죠.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 아니라 참 행복의 길임을 알고 우리도 군고구마처럼 누군가에게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또 먹혀주며 기쁘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